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관심을 가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북한 선교에 관해서 쭉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모든 시작은 관심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광고를 드렸어요. 몇 주 전에 우리 최은경 사모가 인도하는 두란노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에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제 상반기는 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이 지나고 다시 이제 광고를 드려서, 왜냐면 기간이 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가져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성경 공부라든지 여타 교회 여러 일들에 관하여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얀마 선교 일정을 내일 떠나게 되는데, 내일 저녁 비행기 밤 비행기예요. 그런데 이제 인천에서 출발해서 6시간 30분을 이제 비행을 하게 됩니다. 갈 때는 이제 직항이에요. 근데 이제 올 때는 태국 공항을 경유해서 이제 기다렸다가 와야 돼서 조금 이제 상황이 그런데, 그러니까 뭐 월요일 날 내일 이제 저녁 밤 비행기니까 뭐 내일은 그냥 온전히 다 이렇게 이동 상황에 보내게 되는 것이고, 또 금요일 날 한국으로 돌아오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태국 공항을 거쳐서 인천으로 와야 되는, 비행기가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아침에 인천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는 일정입니다. 그러면 3일이잖아요. 제가 낼 수 있는 시간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인데, 화요일 아침 7시 40분부터 제가 이렇게 일정이 움직여서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평소에는 아침을 그렇게 안 먹다가 조식 있는 숙소를 가면 꼭 조식 챙겨 먹으려고 일어나는데, 내가 잠깐만 7시 40분에 선교사님하고 만나서 움직이기를 시작했는데 조식을 먹을 수 있나? 없으면 어떻게 뭐 빵이라도 하나 미리 사놔야 되겠다 했는데 그것도 이제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이제 선교지 방문하는 일정 가운데 선교사님에게 모든 포커스를 맞췄어요. 제가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어요. 선교사님이 하시고 싶은 일, 평소에 해야 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진행하면 좋겠다. 목회자 세미나를 현지 목회자들 모여서 갈급한데 세미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케이. 근데 이제 현지 목회자들이 모이면 식사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예산이 없으니까 식사가 되게 좀 부실해요. 그냥 이제 저도 뭐 사진으로 봐도 그렇고. 그래서 목사님 오시는데 좀 특별 점심으로 준비를 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 점심으로 준비를 좀 잘 해주시라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목사님 오시는데 이제 뭐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도 거의 없지만 오시는데 우리 현지 목회자들 다 너무 사정이 이제 어렵고 한데 작은 선물 하나 목사님 준비해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어떤 선물이 좋겠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말씀드렸더니 현금이 제일 낫겠대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오시는 분들 전부 봉투를 준비해라. 내 춘천침례교회 이름으로 드릴 테니까 봉투를 따로 전부 준비해라. 따로 준비해라. 내 개인적으로 준비가 있지만 거기서도 준비해라. 그래서 오시는 목회자들 작은 사랑이지만 다 전해드리겠다. 목사님 이제 보육원 아이들을 지금 이제 한 50몇 명 정도 되고, 이제 보육원 아이들하고는 또 별개로 거기 기숙학원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한 20 몇 명하고 이렇게 되면 뭐 거의 한 80명이잖아요. 성경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성경 자체가 너무 오래돼서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새로운 성경이죠. 미얀마어로 번역된 성경 중에 아주 쉽게 번역된 성경이 이제 최근에 나온 거예요. 목사님, 아이들 성경 너무 진짜 뭐 새벽 기도를 드리는 아이들이니까 성경이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데 다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바꾸세요. 바꾸고 아이들 하여튼 그냥 이게 야 우리가 이런 식사를 다 하네 할 정도로 잘 준비하시고 아이들 선물도 그러면 목사님들처럼 봉투로 다 준비를 해라. 그냥 저기 무슨 이래저래 뭐 학용품 뭐 이래저래 하지 말고 아이들이 나중에 뭐 우리로 따지면 그냥 뭐 다이소나 마트 같은 데 가서 자기들이 필요한 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이런 일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관심을 가지는 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북한 선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뭐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북한 선교의 중요한 시작은 관심입니다. 관심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도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기 위해서는 관심이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설교자나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북한의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같이 중보기도 합시다라고 요청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간절히 함께 기도를 해주세요. 예, 정말 해주십니다. 수요일 날도 그렇고 기도를 해주세요. 그런데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 기도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전에서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관심은 마음 문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것이 관심이고 사랑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는 참 너무너무 귀한 헌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북한 선교 헌금이 교회에 적립이 되어져 있고 지금도 꾸준하게 북한 선교 헌금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일의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 교회가 전략 개척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북한의 양강도라고 하는 지역에 합수 교회를 전략 개척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북한 선교 헌금이 너무너무 귀하게 지금 이제 적립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또 헌금해 주고 계시니까 더 적립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때 중요한 귀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니면 뭐 그에 상응하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또 사용이 되어질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 위에 반드시 더해져야 되는 것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우리가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또 수고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관심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우리 성경이나 화면 보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만나시게 됩니다.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통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에서 하나로 모이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번역에서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것은 때가 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씀하는 통일의 궁극적인 출발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영혼의 구원으로부터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통일은 구속과 선교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분단의 아픔을 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남과 북과 남이 하나 되는 그 시간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통일되지 못하면 북한의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온전히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통일의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고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반도 통일이 열방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북한 선교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오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 북한 동포들도 오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지나고 있는 광야길에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입니다. 북한 동포들이 지나고 있는 극한의 척박한 광야 땅에서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통계, 몇 명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북한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최근에 어떤 통계나 영상도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자꾸 공개될 때 북한의 직접적인 어려움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많은 통계 혹은 영상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오래전입니다. 2007년도에 함경북도 청진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아주 짧은 영상입니다.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자와 베개, 가재도구가 놓여있는 평범한 민가에서 흐느낌 같은 기도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김정일이 살아있는 진짜 인하다 보이는데 다른 세상 볼 수가 없으니. 북한에서 기독교인은 박해 대상이지만 소리 낮춘 기도는 멈추질 않습니다. 경제 정치가 사탄을 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졌고 감옥에 들어가며 맞았고 하나님 아버지이시오.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부르는 위험천만한 예배도 감행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에 공개된 북한 지하교회 영상은 김정일 시대인 2007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촬영됐습니다. USB 등 갖가지 방법으로 중국에서 성경을 들여가는 북한의 지하교인들은 발각되면 일족이 화를 당한다고 증언합니다. 들키면은 그냥 헌장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어요. 그 팔춤까지 뭔가. 네. 오늘 2026년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실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의 독재 정치 아래에서 수용소 정치, 탄압 정치, 죽이는 정치는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와 그들의 신음과
그들의 간절한 호소를 듣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들에게 긍휼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코너스톤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코너스톤 선교회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북한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여러 선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너스톤 선교회, 우리나라 말로 모퉁이돌 선교회입니다. 대표되는 이삭 목사님, 목숨 걸고 가장 전방위에서 가장 실제적으로 북한 선교의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제가 미국에 12년 있었잖아요. 미국에 도착을 해서 바로 리치몬드 한인 침례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리치몬드라고 하는 도시는 버지니아의 주도되는 아주 중요한 도시인데 한인교회가 한 20개 정도 대략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0개 교회가 연합해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가서 제일 먼저 모신 강사 목사님이 모퉁이돌 선교의 이삭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제공된 영상은 실제적인 영상들입니다. CBS에서 방영이 되어진 영상인데요.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제공된 영상인데 북한의 한 어르신이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여러분 잠깐 들으시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버지요,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양 팔고 비달리 팔고 삿바는 아버지 교회 다 무너진 이때에 아버지 다시금 신령과 진리에 몸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는 오늘날 얼마나 많이 순교했습니까? 피에 기초가 되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토가 아버지요 구원의 표가 되어서 이 민족을 아버지 구원하시고 이 민족을 버리시지 아니하시려고 아버지 역사하는 역사에 일선이 이 아들이 나섰습니다. 아버지 하루는 땅입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의 일 피로써 순교의 피사선들이 오늘 다 살아있고 아버지 보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보혜사가 나타나신 줄 압니다. 이제 불이 들기 전에 성신의 지혜와 정명을 주시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것이 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개봉을 했습니다. 오늘이 2월 1일이니까 딱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개봉했을 때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놀라운 역주행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설교 원고를 임대규 집사님에게 전달해 드리는 때가 금요일 날 아주 늦은 밤 시간이나 토요일 이른 새벽입니다. 금요일 이틀 전이죠. 1월 30일 기준으로 누적 관객 수가 80만 명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됐느냐?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영화를 함께 봐주신 덕분이죠. 서울 사랑의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에서 함께 영화를 보기를 좀 이렇게 격려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영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영화를 계기로 북한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또 놀라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신의 학단이라고 하는 이 영화는 국제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가짜 찬양단을 꾸리라라고 하는 특명을 받은 북한 보위보 장교 박교순이 주인공처럼 나옵니다. 그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탄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그가 찬양단을 이제 가짜 찬양단을 만드니까 이끌고 연습에 연습을 더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북한의 명령의 도구를 넘어서 모두에게 위로와 은혜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신의 학단 김형협 감독은 영화를 통해서 핍박받는 공동체의 내면과 그 안에 남아있던 주님의 사랑을 비추고 싶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도 사실 이제 영화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선교회 회장 되시는 임대규 집사님 개인적으로 영화 보셨고, 김주영 원사님 계세요? 예, 저희 계시는구나. 우리 에스더회 회장 되시는 김주영 원사님도 영화를 개인적으로 보셨습니다. 제가 두 분께 물어봤어요. 강력 추천해 주셔서 오늘 좀 언급을 드립니다. 영화의 일부분 잠깐 보시겠는데요. 아주 짧아요. 45초 영상입니다.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고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네, 신의 학단이라고 하는 이 영화는 영화 속에서 찬양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주인공 역할을 맡은 그 배우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양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더 짧습니다. 35초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네, 이 신의 학단이라고 하는 영화에 최선자 권사님이 출연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쭉 뭐 영화 일부분을 담당하시는데 C채널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방송이 있습니다. 그 채널에서 최선자 권사님을 인터뷰한 이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제 원고를 만들려고 막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을 옮기다가 이게 뭐 제가 읽어 드리는 것보다 그 부분을 잠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우리 방송실에 급히 좀 부탁을 드려서 편집을 해주셨습니다. 그 최선자 권사님 인터뷰하는 장면 잠깐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결국에는 찬양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번 영화를 통해서 또 한 번 입증이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관객들 중에 배우들이 부르는 찬양 때문에 눈물이 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많이 하고요. 배우분들도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아니 배우들이 신앙이 이제 너무 이제 배우가 되고 이제 바빠지고 그러니까 교회보다 일단 자기 일 잘해야 되겠다 해서 조금 좀 방학을 했다든가 뭐 그랬던 분들이
그 찬양의 찔림을 자꾸 받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으로 은혜 안에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들으셨지만 정진훈이라는 배우가 네. 아이돌 출신이고 그래서 광야라는 찬양을 하는데 너무 찔림을 받고 너무 은혜를 받기 시작해서 기가 막힌 고백을 자기 입으로 하는데 그 싱어로 하는 거기에서 내가 교회 오빠가 되려고 어렸을 때 그랬는데 배우 거기서부터 찬양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못 갔다가 이번에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고. 크리스천이 아닌 분들도 계셨죠? 배우분들 중에요. 네, 그분들은 또 어떤 남다른 경험을 하셨다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몽골에서 우리가 촬영을 했습니다. 네네. 너무 추워서 영하 30도, 40도 하는 곳에 지금 우리 춥다고 하지만 이건 유도 아닌 곳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광야를 향해서 눈길에 가려면 호텔에서 한 3, 40분을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가는 동안에 찬양 가사를 외워야 되고 네. 멜로디를 외워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단원들이 열등을 이렇게 가면서 화음도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한 3, 40분이 무슨 잡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찬양 속으로 말씀 속으로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가면서 여기가 지금 부흥의 장소 가는 거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이게 교회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그러면서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 네. 놀랍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저랑 같이 성경 공부 총 들고 성경 읽으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예수함했는데 하나의 말씀 보다가 나보고 선생님 나 이 성경이 자꾸 읽어지네요. 그래서 이 씬 끝나고 다음 씬 가는데도 계속 성경을 보고 있고 그 다음날 밥 먹는데 선생님 나 왜 이렇게 성경이 자꾸 읽어보고 싶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이렇게 엔테먼 하는 사람들 예배에 막 다니는 그 친구가 너 이번에 교회 와야 돼.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는 너무너무 기쁘죠. 네. 네. 여러분 영상 잠깐 보셨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원 하나가 생겼습니다. 우리의 온 가족들,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정말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 그 은혜가 반드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참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기도도 하시고 애쓰기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만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찰나의 시간, 어떤 모먼트에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한 2주 전쯤에 수요 저녁 예배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에 언급을 좀 드렸는데요. 수요 저녁 예배에 이제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실 수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언급을 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4년에 개봉된 영화인데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보신 분도 계시고 제목은 알고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 영화 가운데 여러 배우들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배우는 피에트로 사루비라고 하는, 여러분 앞에 보시면 얼굴이 나오잖아요. 피에트로 사루비라고 하는 이름의 배우가 이 영화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배우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영화에 섭외를 받고 자기가 감독에게 처음에 요청한 배역은 조금 이렇게 멋있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의 역할을
자기가 부탁을 했는데 감독이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죄 없으신 예수님 대신에 당시에 너무너무 흉악한 흉악범인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라바의 역할을 맡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다가 한 번 빠지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티베트 불교에 깊이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찍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영화를 찍는 상황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가 훈련하는 장면에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막 이렇게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렇게 자기가 지나가는 장면을 촬영을 하는데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 역할을 하는 배우를 쳐다보는 장면이 있었는데 예수님 역할을 하는 배우를 쳐다보는 그 짧은 몇 초의 시간 가운데 그 배우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극적으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가 그 일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동안 날마다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어떤 일인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는 1년 뒤에 그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찰나에 몇 초 스치는 그 영화를 찍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회심의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무슨 영화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온 가족, 우리들의 자녀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 최선자 권사님 인터뷰가 좀 길게 여러분들이 보셨는데요. 인터뷰하면서 정진운 배우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그 정진운 배우가 영화 시사회에서 고백했던 장면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도 이게 크리스찬이긴 한데 어릴 때 교회에서 음악을 시작했고 저도 이제 크리스찬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 영화하고 DM으로 또는 댓글로 되게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 얘기들이 저한테 너무 이렇게 약간 찔리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교회 잘 안 나가고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네, 제가 정확히 그런 사람이거든요. 영화 홍보를 하러 다니면서 계속 이제 찬송을 듣고 여러분들 이렇게 감동받아 하시는 모습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사인이 계속 오는데 계속 거부하고 밀어내면 조만간 벌 받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약간 때가 되는 것 같다. 이제 곧 그때가 오는 거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저번 주부터 그 성경 공부를 다시 이 영화를 계기로 좀 더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이렇게 말을 해야 이 말을 안 어길 것 같아가지고요. 네. 여러분들과 신의 악단 영화를 좀 같이 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2월 8일입니다. 오늘이 2월 1일이고 2월 8일 오후 예배 대신해서 2시에 시작되는 영화를 좀 여러분과 같이 보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일부 예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 또 주위에 있는 분들 초대해 주세요. 같이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이제 식사하시고 한 1시 반 정도에 이제 좀 같이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출발해서 가까운 이제 돼 있으니까 출발해서 좀 같이 관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선교부장님에게 신청을 하시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제 드린 상황입니다. 근데 2부 예배는 좀 다릅니다. 자, 이 자리에 우리 남선교회 회장님 계시고 또 마리아회 회장님 계시고 에스더회 회장님 계십니다. 우리 베다니의 이승미 집사님은 영상으로 지금 예배 드리시는데 제주도 출장 중이세요. 영상으로 지금 이제 예배 드리시고 오늘 이제 춘천으로 다시 오시는 상황인데 뭐 집사님 영상으로 지금 듣고 계시니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는 지금 이제 셀로 이렇게 두 셀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만 우리 청년부 회장은 조설인 청년이시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회장님들한테 회장님들이 좀 이렇게 명단을 모아주시고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회장님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회장님이 선교부장님에게 연락을 주시는 거로.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제가 에스더회 소속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고 또 회를 거쳐서 신청을 하셔도 되는데 오늘 안으로 신청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안으로 그래야지만 우리가 예약을 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안으로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고 만약에 늦어도 여러분 1월 달에 여러분들이 많이 바쁘셨잖아요. 분주하셨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1월 달은 왠지 여러 일들로 분주하고 많이 바빴습니다. 아마 1월 달에 누가 영화 티켓 주시면서 저보고 영화 이렇게 보라고 했으면 저 아마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저는 잠자는 건 선택을 했을 거예요. 평소처럼. 그런데 여러분과 함께 꼭 같이 가고 싶고 또 여러분의 가족들 초대해 주세요. 찬양이 한 6, 7곡 쭉 이렇게 영화 가운데 완곡으로 이어져서 나온다고 하니까 찬양으로 좀 같이 은혜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선교부장님 전화번호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기 앞에 나오죠. 뭐 전화번호 모르시는 분들은 좀 기억하셔서 신청 꼭 해주세요. 여러분 꼭 같이 좀 가고 싶습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영화비 얼마냐 걱정하지 말고 그냥 오시면 돼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면 됩니다.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고 꼭 주위의 분들, 가족분들 모시고 오시고 대신 오늘 안으로 신청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정말 늦어도 내일 월요일 안으로는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좀 같이 좀 귀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선교부장님 좀 수고해 주시고 오늘 안으로 신청 다 받으시고 늦어도 내일 안에 다 해서 인원 파악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북한을 위해서 좀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말씀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북한을 위해서 3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 전에 정진훈 배우가 영화 가운데서 찬양하는 장면이 있는데 감독판으로 광야에서 이 찬양 우리 한번 찬양 보시고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크 2. 액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를 지나며 네. 이제 좀 우리 기도 제목 보여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부 예배 때는 이제 제가 읽지 않고 같이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크게 읽어주시고 기도했는데 2부 예배 때도 그렇게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를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 3가지인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지역의 강한 추위와 식량난이 겹치며 주민들의 삶이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어렵게 겨울을 견디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감시와 통제가 삼엄한 북녘 땅에도 그루터기와 같은 지하교회 성도들을 통해 예수 복음이 번져가게 하시고 주의 임재 안에서 보호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여 마침내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는 날을 보게 하소서. 자, 세 번째 조금 더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북한 땅을 덮고 있는 사망 권세가 무너지고 흉악의 결박이 끊어져 자유와 해방과 복음을 누릴 수 있는 통일이 오게 하소서. 한국교회 통일을 위한 기도가 더욱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희들도 광야를 지나고 있고 북한의 동포들도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한 번만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